그 다음에 이 가리왕 이 할절신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옛날에 가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녀들이 도 닦는 스님한테 법문을 들었다는데 분개해가지고 네가 왜 내 궁녀를 데리고 농락하고 희농락하고 웃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느냐,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가리왕이 그 도 닦는 스님을 팔을 베어버리고 다리를 베어버리고 코를 비고 눈을 파버렸어. 그래도 그 스님이 조금 더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분한 마음도 내지 않았다. 그래 마지막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스님께서는 마치 수도꼭지 터진 물 쏟아지듯 온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눈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에 상처가 토막토막 모두 나가지고 있으니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시고 말씀에서는 한마디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리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에게 분한 마음도 없고 슬픈 마음도 없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리왕이시여 오늘 저에게 상처 준 이 일로 인해서 결코 가리왕이 벌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락세에서 만날 때는 서로 웃으면서 다정한 친구, 다정한 형제가 만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고마운 그런 인연이 돼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맥히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괘씸하고 두고두고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양이 된 사람은 마음을 넓게 쓰고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어떤 것도 나는 용서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은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다. 불교는 마음을 키워가는 종교입니다. 손수건 하나 가지고서는 우리가 얼굴 하나도 겨우 가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천막은 밥상 10개, 100개, 1000개를 다 그 천막 속에 다 우리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불교를 믿으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자부러지고 항상 모든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보살정신을 싹트게 하는 그런 종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부처님 경전에 나타난 지극한 신심과 보리심에 대해서 그 경문이 나옵니다. 이 신심, 참으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신심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신심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신심은 일체 모든 착한 법을 키우이며 신심은 널리 일체 의심되는 것을 끊어버리고 신심은 일체 잘못된 애착을 끊으며 신심은 능히 일체의 괴로운 근본을 끊으며 신심은 능히 탁한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신심은 능히 교만심을 부수어 없애며 신심은 욕심을 끊고 모든 법의 재물을 갖추며 신심이 손으로서 모든 행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신심은 모든 중생의 은혜를 보답하며 신심은 환희심으로 부처님 경계에 들게 하며 신심으로 널리 어려운 경계를 닦아 나가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만들며 신심은 능히 모든 마군의 경계를 뛰어넘고 신심은 위없는 해탈도를 나토어 보이며 신심의 공덕은 영겁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심은 능히 깨달으는 보리의 싹을 키우게 하고 신심은 능히 밝은 지혜를 내게 하며 신심은 모든 부처님을 앞에 나타나게끔 하느니라. 또한 불자야 신심이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바가 없나니 지극한 신심은 능히 모든 부처님을 감동시키며 지극한 신심은 능히 시방 모든 보살들을 감동시키며 신심은 호법성중을 감동시키며 신심은 능히 천지를 감동케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감동케 하나니 몸과 마음의 일체 병고와 근심 걱정을 신심으로서 말끔히 씻어내고 언제나 기쁨과 환희 힘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느니라. 이렇게 신심 하나만 가지면은 모든 부처님을 감동케도 하고 자기 자신을 감동케도 하고 없던 능력이 거기서 샘솟도 솟아나기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 서돈각 박사를 만난 지가 좀 몇 년 됩니다만은 제가 해남 대흥사 왔을 때에 그 양반이 동국대학교 총장도 하시다가 서울대학 총장도 하시다가 법철학 박사인데 절에 오면서 두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 절에 다니면서도 두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좋아요. 이번에 일본 갈 때도 보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 두 내외분이 참 다정다감하게 그 여행하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에서 108배 두 부부가 같이 하는 거를 30년 했다 그래서 30년 그때 당시.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그래도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두 부부가 자기 집에서 108 참여를 했다 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불자요, 몸과 마음이 하나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 그 서울대학 총장까지 지내고 법철학 박사 지내시고 그 모든 제자들의 훌륭한 판검사를 모두 만들어내면서 그래 성공하고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당시 느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불교계에 이 하동산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범어사에 참 계시면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도 지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철 큰 스님의 스승님입니다. 은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이 많은 스님으로 그때 정평이 났던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아침 그 넓은 범어사 마당에 빗자루를 쓸 때 2등에 나오는 법이었어요. 2등. 땅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면 착하니 1등으로 나와서 마당을 쓸기 시작을 하고, 각 법당마다 산신각 주황단 할 것 없이 모든 법당 돌아다니시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시간 덜 자고
법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예불 하시는 모습을 모든 우리 스님들은 보아왔습니다. 이게 신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더 잘라 그러고 나이가 많아지면 게을러 빠져가지고 예불도 안 나가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신심 하나가 있는 사람은 남보다 솔선수범합니다. 모범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일타 큰 스님께서 이 연비하신 거를 보면은요, 엄지손가락 놔두고 이 손가락 4개를 여기에다가 붕대를 감아서 기름을 부어서 손가락 4개를 태울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신심 때문에 아픈 줄을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타다가 덜 타니까 다시 그걸 또 감아서 다시 기름을 부어서 또 태운 거예요. 이 젓가락처럼 남떠람다 뼈 속에 있는 뼈가 그걸 또 다시 태운 거예요. 신심이란 것은 이런 힘을 나타낸다 이거죠. 또 제가 이 합천 해인사에서 100만 배를 올릴 때 처음에는 한 2000번 하다 보니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 3000배로 뛰고 3000배, 4000배 뛰어도 별 힘이 안 들어요. 그래 나중에 5000배로 뛴 거예요. 지금 5000배 해지느냐? 지금 어려워요. 못합니다. 왜? 신심이 그때만큼 안 서서 그래요. 신심이 탁 서게 되면은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을 모르고 힘들어도 힘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200일 동안에 100만 배를 제가 한 공덕으로 그 전부터는 제가 법문을 못했습니다. 한 군데도 법문을 못했어요. 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법문할 엄두도 못 내고 나는 평생 법문 못하는 사람으로 나는 알았어요. 그 100만 배 하고 나서부터 뭐 조금 말문이 터졌다고 그럴까? 그래 사방 이번에도 일본으로 저 인도네시아로 가서 법회를 하고 왔습니다만서도 그 왕복 비행기 값만 하더라도 얼마 들겠어요? 거기 스님들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천 해인사 지금 초청 지금 이번에도 2번 초청을 받게 되는데 해인사 스님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이 가피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심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부산에서 저 강원도까지 걸어서 하루 100리씩 걸어서 15일 동안 걸어갈 때도 하루 100리씩 15일 동안 지금 걸어가려면 지금은 신심 없어 어려워요. 신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신심을 내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은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텔레비나 보고 허둥지둥 그저 세월 보내는 사람은 혼불산저 사인이다. 혼만 흩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매듭짓는 말은 불교는 깨침의 종교다.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짐승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발보리심 하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축원을 해주면 그렇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시고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절은 왜 하는 것이며 어느 때 절을 해야 되고 언제는 절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무 때나 절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절하는 마음 자세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절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저는 늘 절을 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절을 하며 왜 절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의 우리 모든 한국불교 신도들이 이 스님 찾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저 스님 찾아가면 저렇게 말씀하고 해가지고
너무나 법문 풍년이 돼서 오히려 방황하고 오히려 그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체계적으로 아주 좀 조직적으로 법문을 한 20번 내지 한 30번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좀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 잘 가르쳐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 세상 살기가 바쁘겠지만은 한 달에 2번 하는 법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법문 시간에 웬만하면 참석해가지고 시간에 같은 성불 인연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